오늘은 여러분과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상 시인의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시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해나 살다가 온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가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나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실제로 하와이의 호놀룰루시에 있는 동물원에 수많은 맹수들이 철장 안에 갇혀 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스에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팻말과 함께 그 우리를 딱 보면은요, 어떠한 짐승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 커다란 거울이 하나 놓여 있답니다.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좀 농담한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자신이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자나 곰 같은 동물이 잔인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개미 같은 미물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쌓아두는 일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자라고 불리는 사자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할 때가 아니고는 사냥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대량 살상용 무기를 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체에 붙어있는 무기 외에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짐승만 또 못합니다. 히틀러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인 학살을 총지휘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들여보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판에서 뭐라고 항변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히틀러의 지시에 의해서 내 임무에 충실한 것뿐이다 라고 항변을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인정을 받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일은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500만 명,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에 철저하게 쓰임을 받았던 정말 짐승반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N번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은 포토라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멈추고 싶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싶고, 내가 술을 끊고 싶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멈추고 싶고 중단하고 싶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죽이고 파괴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매일 신문이나 뉴스, 매스컴에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실체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처럼 가장 사나운 짐승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말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야. 선과 악은 내가 기준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조사하고 최종 신문까지 다 철저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첫 번째 재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항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두 번째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두 번째 판결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판결의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헤롯에게 보내서 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한번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헤롯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고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수용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반발하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게 밀란을 일으키고
또 그 소문이 로마의 황제에게 전달이 되면은 자신의 인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빌라도는요, 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이렇게 석방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날에 대통령 특별 사면 제도와 같은 그러한 제도입니다. 마침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던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는데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가장 유명했었던 죄수 바라바와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앞에 세웠습니다. 바라바가 누군지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강도였고 폭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거듭되는 재판을 통하여서 이미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자와 거듭다는 재판에서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미 다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 무리가 한두 사람이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백성들은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은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지라 라고 외쳤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최고형이었던, 그냥 가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형이었던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러한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자신의 겉옷을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땅에 막 깔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막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 막 꺾어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불과 닷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무리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우리 억압받는 이 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할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기분에 따라서 순식간에 돌변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주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간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 아니죠?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마침 주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그릇에 손을 탁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찌개 그릇이 있는데 같이 숟가락을 이 찌개 그릇에 탁 넣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확하게 탁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여러분,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요, 완전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히 빼박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 중에 가장 심한 저주의 말, 그 당시에 사용했던 가장 심한 저주의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깨닫고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대답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 콕 집어서 그래, 너다. 너잖아.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나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결국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사단의 철저한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하신다면 아직 자신의 실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다 버리실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러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어린 여종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니고 빌라도 앞에서도 아니고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임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의미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 죄인, 어떤 사람은 50% 죄인, 어떤 사람은 100% 죄인, 또 어떤 사람은 차고 넘치게 120% 죄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이 100%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주여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3번씩이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3번째 말하는 겁니다. 22절에서 3번째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요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빌라도가 자신의 성공가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 빌라도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의 최종 선택은 이렇게 선고를 내렸지만 그의 최종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제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3번씩이나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공의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확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비애를 맞춰주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 알아요. 저것은 잘못된 걸 압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요. 깨달았습니다. 이건 천하의 누구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선택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다른 잘못된 거짓된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묻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리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바의 본래 이름, 마태복음 27장 17절에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경 헬라어 번역본에는요, 헬라어 원문 중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의 본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살인 강도였던 예수 바라바는 아담의 후손을 대표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인 강도였던 예수 바라바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일간지에 실린 한 내용인데요, 한 사건인데요, 한국의 6.25 전쟁 때 만삭이 된 홀어머니가 피난을 가던 길에 진통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더는 갈 수 없어서 어머니는 다리 밑에 자리를 펴고 홀로 아기를 분만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모든 처리까지 다 끝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겨릇이 없어서 아이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혹독한 추위에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이 어머니가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옷과 겉옷 다 벗어서 속옷으로, 부드러운 옷으로 아이를 먼저 감싸주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으로 아이를 뚫뚫 감아가지고서 가슴에 품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일사후퇴 때 이렇게 피난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피난하는 길에 선교사님 차 안에서 가는데,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옆에 앉아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잠시 차를 멈추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막힌 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죽어 있었고 그 옆에 그 옷에 감싸여 있던 이 갓난 아기가 울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어머니의 죽은 시신을 돌로 대충 싸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키우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정말 멋진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들이 자라고 나서 뭐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동양인이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은 미국 분이시다 보니까 친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겠죠.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 저의 친부모님이 있을 텐데 저의 친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자랄 수 있게 되었는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제서야 어머니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를 다 듣고 난 뒤에, 아버지, 저를 그곳에 꼭 한번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더 훨씬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도무지 개발되고 또 이렇게 다 도로가 놓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산세와 주변을 좀 지형을 살펴보고 아마 이쯤일 거라고, 이쯤에 다리 밑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양아버지가 말한 이쯤이라고 했던 그 지점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옷을 벗기 시작하고 겉옷을 벗고 속옷까지 다 벗어서 이쯤이라고 한 곳에 자신의 옷을 다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어머니는 옷을 벗어서 저를 덮어주셨다면서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님, 이제 제 옷을 벗어서 어머니를 덮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미국의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왜 죽으셨을까요?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옷을 벗어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독한 그 겨울 추위에 다리 밑에 얼마나 추운 매서운 바람이
부러웁니까? 벌거벗은 아들이 그냥 있게 될 때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버리고 갔으면 아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봇을 다 벗어주고 아들은 살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힘과 권세가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 로마의 모든 군대를 순식간에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2군단은 6만 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파송되면은요, 여러분, 지구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시작과 이 땅의 마지막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무기력하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인 강도였던 왜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히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영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산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사나운 짐승입니다. 인간이 가장 사나운 짐승이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 맘대로 살 거야. 누구도 터치 못해. 내 생명 내 거야. 여러분, 내 생명 내 거면 내가 원할 때까지 살 수 있겠네요. 내 생명 내 거니까 나는 100년 살 거야. 그럼 100년 사라집니까? 내 생명 내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명까지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살아라.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왔냐? 예배 드렸냐? 직분 받았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생명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